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날짜와 시각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 전 구절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던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그 누구도 아무도 그 방주를 예비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설교에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에 몰두하여 영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열중하고 골몰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노아 홍수를 실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비유, 두 여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남자와 두 여자의 비유. 그래서 남자는 밭일을 하고 있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골몰해서 분주히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느 날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냉혹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집주인과 그리고 도둑의 실예를 들어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 재림이 임했을 때 데려감을 당하느냐 또는 남겨둠을 당하느냐, 둘 중에 하나의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확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주시하라, 정신을 차리고 지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낱말이죠. 주시하다, 정신을 차리고 지켜라. 항상 졸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재난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환난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환난 전에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재림하실 것인데 많은 어려움 난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재난의 때에 많은 어려움이 다가와요. 하지만 우리는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했어요. 준비하고 있으라. 어느 날에 어느 시각에 주가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했어요. 왜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생각지 않은 시간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 준비하고 있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지 않은, 그리고 오신다. 생각지 않은 때, 생각지 않은 시각에 오신다. 이 말씀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재형 동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미래적 시점에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아직 멀었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주 우리 때는 아닐 거야.
또 오시더라도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먼 미래로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현재적 시간 개념으로 늘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을 명령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형 동사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또 주님께서는 도둑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 당시에 그 집을 지을 때는 바로 그 햇볕에 말린 벽돌 그리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재료를 가지고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뚫기가 쉬웠던 것이죠. 사람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 집을 허물고 뚫고서 침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지붕 위에나 마루 밑도 도둑이 들어오는 통로가 됐던 것이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는 그 시각을 알았더라면 준비할 것입니다. 절대로 도둑을 맞을 일이 없지요. 그러나 어느 시각에, 어느 날, 어느 시각에 올 것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과 그 시각을 다 알고 있다면 사람은 나태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언제 오실 거니까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무려 성경에 300회 이상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생과 성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거듭남, 바로 중생이죠. 이 중생과 성결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해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은혜로서 준비의 종점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분명한 사항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중생과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의 종점을 우리는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성경에 기록하여 주신 말씀대로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나의 어떤 생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 주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오면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복음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 의미, 우리가 살 것자죠. 우리가 거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늘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늘 교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결과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확신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아, 이제 주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은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큰일 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담대하고 그리고 확신과 기쁨 중에 주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은 이 두 가지의 방편, 중생과 성결을 항상 기억하시고 여기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는 것은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람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나야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들은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살다가 지금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편에 달린 그 강도가 그 죽음 직전에 예수님 앞에 호소했던 것처럼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거룩함이죠. 그것은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분명하고 확실한 요건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분명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주 안에서 한 걸음이라도 주님에게서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을 떠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을 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따라서 사랑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언제 듣는 것일까요? 아침에 듣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낮에 듣는 것인가요? 아니면 깊은 밤에 듣는 것인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항상 듣는 것입니다. 항상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항상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시면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예수님은 성령을 소개하시면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진리가 되시는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진리를 부각시키고 그 진리를 증거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양심 가운데 진리를 새겨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으므로 이 세상 임금이 바로 마귀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악한 마귀의 그런 체계 안에 있는 것이고 마귀 안에 속해 있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불순하고 더럽고 거짓되기 때문에 거룩한 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서, 죄인의 상태에서는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의 신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이죠.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왜요? 보지도 못하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또 알지도 못함이라. 영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학문은 혼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안과 진리를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관원들 향해서 말씀했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영역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이 진리를 감추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이 진리를 드러내셨다고 말씀했어요.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관원들,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고 하는 자들, 성경에 능통하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 진리를 감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표적과 그 증거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자들에게는 이 진리를 밝혀주셨어요. 학습자의 자세를 가지고 더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을 공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양심에 어떠한 말씀을 새겨주시든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너희와 영적인 교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내주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 속에는 각 사람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고 그분은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대속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단번에 자기의 몸을 대속제물로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을 집전할 수 있는 희생제물, 예수님께서는 희생제물로 오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대속제물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대속제물로 집전에 드리는 그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또한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것은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인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속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현재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속죄를 이루신 그 사건을 우리가 지금 믿을 때 현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을 성경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속죄함을 받아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인데, 그 구원은 바로 구원의 완성, 궁극적 구원, 최종적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적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래적 구원, 바로 총체적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든지 목을 길게 늘이고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 어떻게 합니까? 기웃기웃하면서 고개를 길게 늘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언제든지 머리를 길게 늘이우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만큼 사모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얼만큼 여러분은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하사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자, 바울은 누굽니까? 승리자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승리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의 재림을 열정적으로 열망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이 사모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존경하는 자.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존경하시나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책임과 봉사의 의무를 다하고 바울과 같이 주님을 늘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 이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복스러운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된 소망이 되시나요?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소망, 바로 복된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오셔서, 영광스럽게 오셔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먼 지방으로 떠나기 전에 자기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출장을 가는데 내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가급적 내가 빨리 오겠다. 그러니 당신은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언제 오든지 모든 일에 거리낌 없이 내가 오는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당부를 들은 그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한다면은 그날부터 남편이 오기를 마치 첫날이 하루와 같이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같이 남편이 오늘은 올려나 하면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아내가 남편의 한 말을 가볍게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지도 않고, 아니 언제 올런지 알지도 못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 미친 짓이 아닌가. 아니, 날짜도 모르고 시각도 모르는데 언제 올런지 가급적 빨리 온다고는 했는데 언제 올런지 알지 못하는데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미친 짓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귀고 여러 가지 자기의 정욕을 채워가면서 연락에 빠져서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정조를 잃어버렸어요. 자,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연락을 늘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기 앞에 남편이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를 그 남편이 본다면은, 확인한다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음녀와 이혼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부탁했건만 고작 하는 것이 이것이었단 말이냐. 그 음녀와 이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러므로 너희도 또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못할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되고 또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하루하루의 삶을 지나게 된다면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셨을 때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린 것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을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버려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냉혹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뒤늦게 아무리 후회하고 진작 준비할 것, 좀 깨어있을 걸, 그때 말씀을 좀 귀담아 들을 걸,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그는 남겨둠을 당했기 때문에 7년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주님은 오시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러나 지금은 말고 조금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그러나 지금 말고 조금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이 일은 내가 이제 그만두고 내가 다른 일을 지금 설계하고 있고 다른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다 내가 누리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후에 그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수많은 미래의 계획들을 세우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생각지 않은 때, 생각지 않은 시간에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결코 더디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날이 임했을 때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는 자,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그날은 놀랄 일이 아니죠. 그들은 기름 등불을 불을 밝히고 그들은 늘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일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 시각으로 주님께서 오늘 오실 것처럼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가 그때 가서 준비하겠다. 그때 가서 좀 세상의 징조가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났을 때 그때 가서 준비하겠다. 이것은요, 아무 쓸데없는 일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그것을 믿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학습자의 자세,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에 접근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순간에 믿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내가 믿음을 키우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주님은 너희가 생각지 못할 때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재림을 바라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단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도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는다는 것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참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그러나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장차 우리의 미래의 박해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는 자들에게 장차 우리에게 그런 시험의 때가 있다는 것, 박해의 때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지 않고
주님을 떠난다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께로부터 거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일시적으로 주님을 믿겠다고 그러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서 그리고 삶 속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부인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로부터 부인당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은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핍박이 오니까, 교회에 박해가 오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항상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혼의 구원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믿는 자들을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단련하십니까? 매사에, 매 순간순간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렇게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과정,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사건과 일들 그리고 현상들을 쉽게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고 단련하시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능히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 견디는 자, 극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시련을 통과한 승리자가 아니면은 주님의 완전한 신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련을 통과한 승리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과 시험이 오든지 그 같은 것을 거뜬히 넉넉히 통과하는 승리자가 될 때 그들이 곧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리고 얼룩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표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의 표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 표준에 도달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들은 뭐가 없어야 됩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 점이 없다는 것은 바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항상 힘쓰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것이 바로 점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또 흠이 없다는 것은 허물과 죄가 발견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주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같은 말씀이 우리 생애의 표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표준이에요. 또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 이것은 도덕적인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없이 신부 단장한 사람, 신부가 칠보 단장을 하지요. 자기의 얼굴뿐만 아니라 각종 아름다운 보석들로 치장을 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의 이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돼요. 우리의 겉과 속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단장돼야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다는 것은 바로 성별되는 것, 이 세상으로부터 구분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역시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교회는 세상과 달라.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구별되고 성별됐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름 잡힌 것, 그리고 죄의 얼룩진 것은 바로 죄의 얼룩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볼 죄와 상관없이 죄 가운데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은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